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선한 판단력과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정확한 판단과 또한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그 판단으로 인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면서, 또한 특별히 스포츠에서는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 일컬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 하면 선한 판단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훌륭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문가인 감독들, 선수들만이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무엇에 대한 판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철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회는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쟁이라는 구도가 곧 사람의 생존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생존을 포기한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심지어는 이것마저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라는 구도는 사회에 깊숙한,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이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경쟁이라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경쟁의 구도 속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매모호한 입장,
경쟁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경쟁의 구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간 것 같은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서 사회에서도 어정쩡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정쩡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판단이 유보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정쩡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 디너 파티를 저번에 했습니다. 제가 진짜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아주 재밌게 즐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탄 디너 파티에 1등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 1등이라는 것은 청년부와 계획할 때의 경쟁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느 가족이 공동체를 잘 웃겨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좀 깊은 좀 생각을 하고 좀 참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주일날 설거지였거든요. 저번 주 설거지 안 했죠. 이번 주 오늘 꼭 설거지 해야 되는데 1등은. 그래서 그거 1등이라는 개념을 경제, 충분하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앞에서 계획하신 분들의 커다란 착오예요. 근데 그러한 어떤 공지가 나가지 않는, 잘 인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하루에 2회를 참여했던 그냥 기존의 멤버들은 1등이라는 개념이 경쟁의 1등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게 1등이라는 것이 경쟁이라는 개념으로 좀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1등은 좀 그러지 않나요?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이 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절대 아니었는데 그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한 판단력과 이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눌 것인데, 우리가 판단에 대한 기준과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러한 판단과 지식을 오늘 전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하여서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잘 사용할지에 대하여 좀 들으면서, 그리고 좀 생각해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한 다른 사람과 경쟁의 구도 속, 그 사람은 경쟁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나와 동일한 업종에서 뭔가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돌리기도 하기도 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다른 곳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그 경쟁하려고 하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들과 같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말 성령의 가르침이, 성령의 위로가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대로 저를 선대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으로 너 이름을 계속 부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떤 분 목사님이 이거를 7중복, 7가지 복이라고 해서 정말 80년대에 아주 대히트를 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 우리들에게 7가지 복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움직인 것을 근거로 창세기 12장 5절부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것을 주시려고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고 자녀를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실제 진행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인도해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대한 민족은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아브라함의 민족을 저주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써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 민족을 통하여서 보내시고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다 라고 신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고 그 약속하신 바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른 모든 자들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또는 최선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면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믿는 자들의 늘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과연 어떻게 이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되 무엇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냐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선하게 이끌어 가시려는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방법의 뜻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 우리가 때로는 잘못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뭔가에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고 뭔가를 고민을 해봐도 그냥 우리가 앞뒤 다 끊고 결론적으로 딱 끊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닮아가려고 부단하게 내가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되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려고 했던 건가? 내가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보다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를 섬겼는지 그 목적과 의도들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선하면 우리가 좋게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힘들고 오해도 있고 괴로워요. 그리고 일도 잘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시겠지.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라고 하면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선은 결국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을 때 선을 이루어요. 막연한 하나님이 기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소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도 뭐냐면 확실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그를 위로한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부단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위로한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게 오늘 이렇게 설교처럼 그 당시에 그거를 딱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럼 내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현실 속에서는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부단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판단력과 지식을 주려는 의도는 확실성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갖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확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이게 확신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의가 되어진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싸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성경과 다르게 생각했던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충분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철은 선한 판단력, 훌륭한 판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욥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디선가부터 이렇게 잘못되어졌을까 알지 못하는 상태. 내가 어떤 잘못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든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떠나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친구들이 와서 자꾸 너 죄 지었다. 하나님이 너 죄가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에게 그런 벌을 주시는 거라고 했을 때 욥이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변론을 하면서 이제 욥 11장 12장에 넘어오면서 욥이 이제 더 이상은 친구들에게 공손한 말로 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막 저주하고 더 이상 그러지 말라니까. 나는 그런 적 없으니까. 너희들이 태어나는 것도 너희들이 참 불쌍한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뽑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8장에 오면서 욥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그 있는 곳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아시고
명철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독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지식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뭐 이렇게 학교 영어로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때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들, 때로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 알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학문 또는 학습이라고 하죠. 학습을 하고 학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1 더하기 1은 2고 또한 2 곱하기 2는 4라는 이러한 학문을 배울 때에도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지식이 가미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대부분은 학문 자체로만 끝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명철이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명철은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악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결국은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악은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규칙을 어기는 것, 그러한 것들을 악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든 주인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이다. 또한 그 주인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거야. 죽음으로.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악이다. 악의 범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 악으로부터 떠날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철과 지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명철과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 잠언 2장 5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5절에서 12절 5절과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에서 내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져.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8절,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명철과 판단을 주셔서 명철함과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을 뭐하게 하시겠다 하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가려는, 선한 길을 가려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도구는 뭐냐면 명철과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즐기도록 만들어요. 이 즐긴다라고 했을 때에 막 세상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서 막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디스코 춤추고 막 그러고 우리도 즐길 수 있겠죠. 그렇게 즐겨 놓으세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즐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학문적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거를 뭐를 공부해가지고 뭐 아는 것으로만 막 가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아는 것만큼 내 삶 속에서도 즐기면 좋겠어요. 그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즐겨질 것이냐. 그러한 고민들을 좀 계속 하면 좋겠어요. 나도 좀 그래지거든요. 이게 아는 것만큼 공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삶과 괴리감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아는 것만큼 그만큼 좀 즐기고 그만큼 또 더 알아지면서 더 내가 좀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명철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한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그 도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그 선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간구처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명철을 얻게 하셔서 악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정말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정말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즐기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러한 강구와 기도와 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을 실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왔던 길이 그릇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명철과 지식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내가 그것을 얻고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왔던 길이 잘못되었더라 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살아왔던 길이 성경적이었는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어제 저녁에 우리 밴디에 올라온 우리 건태 형제의 글 보고 참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이게 판단은 아니지만요. 그것을 되짚고 곱씹고 해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삶을 곱씹고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곱씹어보지 않으면 이게 나에게 뭐가 문제냐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1시간 읽으면 2시간은 그 책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거든요. 1시간 공부를 하면요 2시간 동안 그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되짚어봐야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곱씹어봐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속에 판단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지식을 얻어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곱씹어요. 그래서 내 삶이 맞는지 틀린지 그거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고난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바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는 것.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려요. 막 자꾸 꼬여요. 막 오해가 생겨요.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생활이 지속되고 환경이 막 지속되니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탁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래. 내가 새벽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내가 봉사도 좀 소홀히 하고 새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섬기는 것도 좀 멈췄더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자.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유치원 수준의 신앙. 그거는 안 그래도 돼요. 고난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나에게 오는 고난, 나에게 오는 고통.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울로부터 피신하는 거예요. 사울과 대면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울이 이길 수밖에,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사로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쫓아오지만, 잡으러 오지만, 600명의 다윗과 3,000명의 사울이 전쟁에서 붙으면, 대면에서 딱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사울 다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그를 내 임의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받는 고통인 거예요. 그가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기래. 이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그냥 참여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보면 교만한 자의 속임수에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을 대면할 때 교만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탁해요. 그들은 뭐야? 기름덩이 같다. 기름덩이 같다. 이 기름덩이 같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무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이 무딘 사람. 전혀 선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고 선과 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함과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과 지식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명철함과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인생이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에 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선의 길을 분명하게 갈 수 있게 하겠어요. 선의 길을 갈 때에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어려워서 선을 포기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기꺼이 선의 길을 갈 때에 내가 받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즐기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유익이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가르칠까요? 교육은 양과 질의 문제가 항상 따릅니다. 질적으로는 높아야 됩니다. 교육의 높은 질을 공부하기니까 양이 적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냥 질 낮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요. 높은 질 그리고 많은 양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한 번으로 우리 자녀들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과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매일 말씀으로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1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가정에서.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자녀들을 어떻게 매일 말씀으로 명철함과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참여해야 돼요. 기꺼이 매일 교회에 보내면 가르칠게요. 교회가 알아서. 좀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보내세요. 매일 가르칠게요. 부모는 매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말에 함께 있을 때 잘 가르쳐 주십시오. 평일날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고백이냐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시편에는 꿀보다 단이다. 말씀이 꿀보다 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랍비, 율법 교사죠. 선생님, 성경 선생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배에는 상인들이 엄청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물건을 다 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상인들이 삼삼오오 둘러 앉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이걸 팔았더니 이야 정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내가 그것을 금으로 바꿨다, 은으로 바꿨다 하면서 막 자랑을 막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랍비 선생님이 뭐라? 랍비요. 당신은 랍비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저는 오래된 성경 율법책을 보여도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배가 해적선을 만나서 모든 상인들의 금은보화를 싹 다 가져갑니다. 근데 랍비를 보고는 오래된 성경책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했습니다. 랍비는 그곳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제자들이 많은 돈을 가져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가다가 그때 배에서 만났던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힘을 잃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율법책이 가장 좋은 책이고 가장 값진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쉐마.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천천금은보다 좋다. 무엇이 말씀이 이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성도에게 선한 판단력과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시므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선한 판단력과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선한 판단력과 지식을 얻어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